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은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 관계나 또 연결고리나 논리적인 흐름이 좀 쉽지만은 않은, 뭔가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유의 대상과 그 비유의 내용이 좀 혼동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요, 왜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성경의 이 서신서들은 그냥 안부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아니죠. 다 저마다의 그 교회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 수신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권면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글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를 하고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전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히 전달하면서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악랄한 또 교활한 그러한 전략에 빠져들지 않고 본래의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을 지키도록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또 그들 각각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말하는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또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바울의 설명을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파고든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두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 곧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와서 할례 받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 거짓 교사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고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우리도 믿는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살아가려면 할례를,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내용을 듣고 바울이 그들의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인용하냐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하갈과 사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고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알레고리, 우리말로 하면 풍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개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성, 그들의 그 당대의 관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다가, 즉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라와 하갈,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지금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풍유적으로, 즉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다가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종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자유 있는 여자. 즉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이 뭐겠어요? 자유인, 상전, 종이 아닌 여인, 이런 뜻이겠죠. 자유가 있는 여인. 그 다음에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은 여인. 반면에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여인.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자, 하갈. 사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여인은 다름 아닌 사라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받아들입니다. 첩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히 주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내 몸은 점점 늙어가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겠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것, 곧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게 된 것, 그 이전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이 모든 일들이 육체에 의한 일이다. 곧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한번 주관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내 힘으로, 내 육신의 가능성으로 더 늙기 전에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육신의 아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여인이다. 자, 그 약속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삭의 후손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 피가 섞였으니까. 물론 사라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이스마엘, 곧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육신의 자손들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손들은 언약, 약속의 후손들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갈을 들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신의 산 혹은 신의 산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언약, 언약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갈과 신의 산이 연결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갈, 사라 둘 다 신의 산 언약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보다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이 하갈을 신의 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욕심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까 봐 둘이 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냐면, 당신을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내 아내인 것이 알려지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당신을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위험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남매지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것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한 거죠. 왜요? 이복 남매지간이라는 관계보다 부부라는 관계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중요하고 1차적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데 그때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종들도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께 혼쭐 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애굽에서 얻어온 선물로 받아온 종들 중에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백 년의 역사적 차이가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애굽 광야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그곳에 시내산이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여종 하갈을 얻어서 나오는데 그 여종 하갈을 그와 나중에 이제 혼인관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비록 이제 첩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시내산 언약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 언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며 완전한 것이 아닌, 즉 완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끝내고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같은 존재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흐름에 있는 언약의 시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언약의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갈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의 산으로 비유한 것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이고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하갈에게. 하갈을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시킬까?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현재의 시점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얽매여져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자유를 얻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형식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할례와 같은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우월성과 민족의 언약과 그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좁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새 언약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 곧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인 하갈, 이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할 수 있다. 반면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율법과 할례에 얽매여 있는 예루살렘, 곧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오시는 예루살렘, 장차 완성될 그 예루살렘, 곧 새 언약의 예루살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을 비유로 들었지만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어떻게 풀이한다고요? 하갈은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 하갈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사라는 새 예루살렘, 새 언약, 곧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왔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따라 난 이 옛 언약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자들, 곧 육체를 따라 난 자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라인에 있는 자들, 옛 언약의 사람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곧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라는 약속의 곧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유업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인 그 이삭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유업을 얻게 된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 육체의 노력, 육체의 힘, 육체의 어떠한 할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힘과 내 육체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곧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로 아는 자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 곧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지 못하지만 약속을 따라 난 아들 곧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 자기의 육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 이것이 곧 이삭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라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각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대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비유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파한 이 헬라파 거짓 교사들, 할레파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곧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방인이 되었다.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육체를 강조하는, 육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아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과 할례를 받는 일을 강조하는 그들이 곧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참 자유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들은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육체로 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참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 가운데에 유업을 이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요, 상속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 그 사라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언약의 정점인,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 곧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늘 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참 복음을 영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라인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결코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